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좁은 길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새 힘어들이 두고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있기 원하네. 광야에 빛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나의 맘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 말씀을 따라 이루신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없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약한 자만 편으시며 위로자 되신 주님 독수리 같은 빛이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듣고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겨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그 전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 세 번째 시리즈까지 하기에는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 시리즈는 두 번째로 끝내고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신갑주 시리즈가 되겠죠. 앞으로 한 2-3주 동안 더 봐야 될 본문 말씀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와 또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아이템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며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이 제대로 착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진리의 허리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자, 전신갑주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다라는 겁니다. 왜 진리의 허리띠가 먼저 언급될까? 진리의 허리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리와 허리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먼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에 진리가 어떻게 생겨났느냐라고 본다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자, 진리는 어디서 시작했다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리는 과연 그럼 어디서 시작됐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럼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었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었나?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그 순서를 기록해놨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부터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에 대한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고 그 빛이 이 땅의 빛이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그 빛이 말씀이 되었고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기까지의 어떤 순서를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었던 순간 예수님의 사람들의 생명이었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그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 진리는 또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참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진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겼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리겠죠.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걸 허리에 차라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허리에 차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허리띠는 행동에 자유를 줍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을 모델로 해서 바울 사도가 쓴 아이템인데요. 이 허리띠가 없으면 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지가 흘러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아래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의복을 착용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이 허리띠가 없으면 의복을 착용할 수 없고 의복을 착용하지 못하면 전장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허리띠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허리띠를 제대로 채워야 움직임에 제약이 없습니다. 허리띠를 다 채운 상태에서는 달려도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허리띠가 헐거우면 바지가 풀리겠죠. 바지가 풀리면 다리가 엉켜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허리띠는 단단하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행동에 자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알지니라는 단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죠.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서로 안다라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으로 안다. 진리도 나를 알고 나도 진리를 아는 것.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아는 것. 즉 세 사람의 삶에 거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과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나의 선택이 동일한 것. 그게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유? 좀 더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허리띠는 어떤 용도입니까? 위아래 의복을 체결하는 동시에 여기 보시면 칼을 꽂는 칼집이 있는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신갑주 마지막 아이템 무엇입니까? 유일한 공격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걸 어디 차야 되는데요? 진리의 허리띠에 차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에.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는 처음이자 곧 마지막입니다. 재밌죠? 에베소서 우리 전신갑주의 처음 시작은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마지막은 뭐라고요? 성령의 검.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차용하지 않으면 공격력 무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진리로 내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으면 성령의 검을 착용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놀라운 바울 사도의 통찰력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심경 이런 뭐 어려운 단어인데 사실 뭐 되게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죠.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할게요. 갑옷입니다. 갑옷. 네. 심장 이 갈비뼈를 보호하는 상반신을 보호하는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나요? 네.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맨 다음에 무엇을 착용해야 되느냐? 바로 의의 호심경을 착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의로 무엇을 보호하느냐? 심장을 보호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심장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의 호심경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계속 해왔죠.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이에요. 에베소서를 결론 짓는 장면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왔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새 사람을 입는 개념이 결코 새롭지 않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입는 것이 결코 어색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 4장 24절 우리가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의로,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자,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고 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의는 어떤 의미입니까? 의로운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의가 십자가에서 나와 나의 죄와 교환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의를 덧입었다. 그 의를 입으라. 그걸로 내 심장을 보호해라. 심장은 뭔데요? 내 생명이잖아요. 내 정체성이고 내 심벌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예수의 피로 바뀌었다고.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걸로 바뀌었다고요.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요. 그게 의의 호심경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호심경을 벗어던진 채, 갑옷을 벗어던진 채 전장에 나가는 것과 동일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아요. 여전히 나의 의를 내 갑옷으로 삼고 전장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무언가 하는 전부가 뭐다? 자기의 호심경이에요. 옛사람의 호심경이에요. 자기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 전장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요. 마귀의 불화살에 다 죽습니다. 다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결국에는 율법으로 돌아가고 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게 바로 뭐 때문이다? 자기의 의를 힘입어 생활하는 사람, 자기의 의의 호심경을 입은 사람. 그래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매번 깨달으며 예수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의의 호심경을 입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는 선택을 내 육신이 따라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성화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육신은 한 번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내 영혼이 선택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택하는 것을 육신이 따라가게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삶입니다. 자, 우리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잡을 때 했던 말을 기억을 해보면 아마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새 사람의 삶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의지하고 나아갔던 유일한 것 이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를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여기 다윗에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다윗이 물매를 들고 나가긴 했죠. 근데 나갈 때 나는 물맷도 들고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바라지 않아요. 자기가 잘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물매 연습 많이 한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결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회호심경을 입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금 나는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고 있는가? 의회호심경을 착용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나는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십니까? 이 자유를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허리띠를 착용해야 행동에 자유가 있고 제약이 없다. 그럼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는 뭘까요?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죄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새 사람은 죄에 더 이상 종속받지 않는 사람. 죄를 지을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의를 행할 권리를 획득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만 조촉되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죄를 자유롭게 지으라는 말이 아니죠. 죄를 안 지을 자유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자유. 죄를 못 짓는 자유를 줬다니까요. 의를 행할 자유를 주셨다고. 그걸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 살아계신다. 이거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새 사람의 삶을 충만히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을 제대로 입고 있는가라는. 주 안에서 죄에 대한 자유를 누리고 진리 허리띠를 착용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회개의 삶을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새 사람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 오늘 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 또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크고도 놀랍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계속 무한반복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진리 허리띠를 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 올려드리시며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주를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야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며 의의 호심경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재단에 작은 손길이지만 하나님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쁜 손길들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주께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복들을 누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며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